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로마서 강해에 오셨습니다. 항상 제가 시작할 때 잘 오셨죠? 그러는데 네, 오늘도 특별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인데 제가 일단 7장에 24절로 24절로 25절을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볼 때 24절하고 25절 말씀을 보면은, 만약에 이게 바울 사도가 쓴 거라는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그냥 본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아니면 지금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떠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이 구별이 안 가죠. 그러니까 야, 이거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좌절 아니 좌절? 그러니까 이게 그 엄청난 인물이죠. 제가 영어 이름을 폴이라고 썼는데 회심 이후에, 그래서 해외에서 이렇게 학회에서 활동하거나 그럴 때도 이정훈 이러면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훈리 이렇게 써놓으면 저를 소개할 때 융훈리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폴이라 불러라, 폴. 그게 속 편하다. 그래서 폴 정훈리 이러니까 중간 미들네임인 줄 알고 그냥 폴이라고 부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이 바울이 진짜 너무나 위대한 사도인데 고백한 거 보니까 이 사람 누구야? 죄인이야? 죽을 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런데 답이 바로 25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끝. 오늘 강의 끝났네. 그런데 오늘 이제 집요하게 배울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7장은 율법인데, 그러니까 이제 6장에서도 성화를 다뤘는데 7장도 성화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뭔데? 그래서 제가 법학자잖아요, 또 목사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답답한 게 율법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늘 답답하셨죠. 율법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율법이 죽었다 이런 표현도 쓴다며 바울이. 그러니까 잘못하면 율법 폐기론으로 가고, 또 잘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걸 쭉 관찰하면 교회 안에서 이 두 개가 마치 제가 한 건 아니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하여튼 그분이 썼던 책이 제가 좋아하는 게 온전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가 듣기 쉽게 계속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치 그 괴물이 만화 같은 데도 보면 용이 머리가 두 개인데 몸이 하나인 괴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하고 율법주의는 머리 두 개 달린 그 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 팀이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몇 년 전부터, 코로나 전부터 한국 교회가 난리 날 때 그랬잖아요. 원 팀이다. 원 팀. 그러니까 다른 것처럼 서로 죽기로 싸우는데 원 팀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뭔가 죄에 집착하면서 정죄하고 싶어서 말씀 읽으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바울이 말씀으로 사람 죽였다고, 스데반을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읽는다는 게 중요하지. 또 중요하지 않다면 또 큰일 나요. 중요하지. 그런데 그거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말씀 뜻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같은 원팀인데 머리 두 개 달린 괴물이라는 이유가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율법 폐기론이 나와요. 그리고 율법 폐기론이 승하면 또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누가 먼저냐 이러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랑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이 설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이 규범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막 가는 거예요, 이건. 그런 상태로 가면은 이거 안 되겠다 싶죠. 그럼 율법주의자가 등장하고, 반대로 율법주의가 판치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괴롭히면 숨이 막히니까 이렇게 못 살겠다 하면서 율법 폐기론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지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유심히 봤어요. 동성애가 인권이고 죄가 아니다. 레위기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 로마서 1장 26절은 그걸 해석을 잘해야지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 이런 류들이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이 뭘 하나 이렇게 들여봤더니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필요 없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끝났다. 예수님 사랑이니까 끝났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서서 내가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이러고 나타난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 율법주의자예요. 근데 지금 로마서는 명확하게 바울 사도가 외치는 게 뭐냐면 둘 다 나가리다. 너네 아니다. 그거. 예수한테서 벗어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호소하는 건 뭐냐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죠. 그런데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니죠. 그러면 웃자란 말인교 이거예요. 지금 웃자란 말인교. 그런데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런데 알겠다고. 그래, 그 예수를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어쩌라고. 그러니까 믿는데 안 되는데 어쩌라고.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바울 사도가 7장에다가 웃자라고의 답을 해놨어요. 오늘 그걸 가르쳐준다. 기가 막히다. 잘 왔다는 느낌이 확 들죠. 그걸 알아야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다 답이 있고 사는 길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로마서 7장을 배우면서 저한테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마인드를 딱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율법이라는 문제를 인식할 때 토대를 바꿔야 되는 게 자꾸 개인적인 문제에 집중하면 답이 안 나와요. 바울의 관점은 역사적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해봐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관점에서 보면 답이 안 나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공고한 자라고. 답이 없어. 나한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자, 율법을 묵상할 때도 자,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시편을 봉독해 드릴 건데 꿀송이처럼 달다 그랬다고. 율법이. 근데 그럴 리가 있어요? 이거 율법이 꿀송이보다 달아?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대학에서 지금 이제 대학을 떠났지만 법철학 강의할 때 법대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법철학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제일 인기 있는 교수가 이정훈 교수였다고.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법철학은 꿀송이처럼 달지 않냐? 그럼 애들이 다 헐. 흰 거는 종이요, 까만 건 글씨인데 뭐가 다르? 그런데 어쨌든 잘 보세요. 근데 어떻게 이걸 꿀송이처럼 달다 말하느냐? 그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구약은 폐기됐네. 왜냐하면 율법이 죽었다고 선언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여기에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뭐냐면 바울은 항상 율법을 생각하고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개인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린 반대로 개인에 집중하기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개인의 무력함을 호소하지만 바울은 뭘 보냐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봅니다. 그럴 때 답이 어디냐면 성령에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지금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율법이 왜 존재하느냐, 그리고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 각자가 율법하고 완전히 절연된 관계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율법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효력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를 받는 순간 율법이 나한테 결과로서 영향을 못 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인터넷으로 우리 강해를 열심히 시청하시는 분이 근데 최후 심판 때 믿는 사람도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제가 그 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칭의를 받은 사람한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행위를 하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면 믿는 사람한테는 상급만 달라요. 이해가 확 되시죠? 그러니까 영원한 저주와 죽음에,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성경은 명확하게 피의 보복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약에서 보복의 날이라고 표현해요. 최후 심판은 진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거 가루가 남을 것이냐. 제가 가끔 설교하다 그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회심할 때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준엄하심, 그 전능하심, 그 웅장함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다 죽는구나 이게. 그냥 끝장이구나. 그러니까 주석발을 가지고 꽝 디드면 다 죽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지금은 좋아 죽겠지. 예수님 조롱하고 신난다 야 얘들아. 그런데 이제 니들 다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우리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지만 신명기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한테 행복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그 히브리어는 터브예요. 터브. 이거 기억하세요. 터브. 그러니까 터브를 누리시기를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터브는 굿입니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다가 내가 좋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설레발이 치면서 즐기세 노세 젊어서 놀아. 그럼 나중에 최후 심판 날에 뒤지나니 이렇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뭐냐면 미슈입니다 이러면서 터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열라복된 거. 이게 행복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인한테는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터부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좋았더라. 그게 터부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딱 보시기에 좋구나. 그러면 끝. 그러니까 blessed 완전히 복된 사람, 축복 받은 사람, 복 받는 사람 이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최고의 그 행복은 그거예요.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 볼 때 좋다. 근데 그게 하나님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건 뭐냐면 예수를 찰떡같이 믿고 있는 모습에서 너 참 좋다. 그게 칭의가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인데 그럼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쩌란 얘기냐가 지금 곤고하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삶에서 펼쳐져요. 그러니까 항상 율법을 생각할 때 율법이 폐기되지 않고 존재한다면 이거를 내 개인의 문제로 연결시킬 게 아니라 역사적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구속사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역사 안에서의 율법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슴이 웅장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건 뭐냐면 광장에 시위하러 가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게 아니고 누가 그랬잖아요. 가슴이 웅장해진다. 광화문에 나가면 삑. 우리는 뭐가 웅장해지냐면 하나님의 그 크신 구속사, 우리를 구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역사를 딱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때 웅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개인의 문제로 율법을 집중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로 봐라. 율법을. 일단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제가 이걸 쭉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거의 이제 로마서 7장 1절부터 8절 4절에 이르기까지 35번 율법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니까 다뤘겠죠. 그리고 구약이 율법서잖아요.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 새 법전이다 그 말이에요. 구법전, 신법전.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그런데 구법이 세상법은 신법이 나오면 폐기되는데 말씀은 폐기되질 않아. 그대로 연결된 거예요, 이게. 근데 전부 뭐만 주목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로마서 7장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3등분해 보는 건데 1절부터 7절, 6절까지. 그 다음에 7절에서 13절까지. 그 다음에 14절에서 25절까지 딱 나눠봐요. 그러면 이걸 제목을 어떻게 붙일 수 있냐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해줘.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풀려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 다음에 7절에서 13절까지는 이게 자꾸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율법 탓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와 사망을 일으키냐.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바울이 그런 투로 얘기했다라고 착각해요. 근데 그건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회심한 이래로 교회에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특별히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은사는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아닌데 그걸 삐딱하게 듣고 계속 그 이상한 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제가 묵상할 때 답을 주셨어요. 그분들 덕분에 교리가 훨 발전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강해의 스킬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묵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 율법이 죄와 사망을 일으킨다. 이런 율법에 대한 비방을 또 바울이 방어해요. 오히려 바울이 이런 쪽에 서 있는 것처럼 잘못 읽는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이걸 변호해 준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25절까지 뭐냐면 죄인들을 근데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너 죄인이다 라는 걸 알려줄 뿐이지 그 뭐 죄인들을 의롭다고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성화시키지도 못해요. 성화시키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했죠. 성령이 중요하다.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원인 중에 넘버 원이고요. 잘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했는데 메마른 신앙에 빠져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은사를 부정하고 이런 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뭘 할까요? 시간은 남고 서로 정죄한 밑줄 쫙.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서 희한한 그 패턴을 봤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자주 인용하던 그 사회심리학하는 조단 피터슨 교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에 그 반동성애 운동하는 분들한테 헤매지 말고 조단 피터슨 한번 초청하자. 제가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약간 지적인 크리스찬 청년들 중에 일부가 야 한국의 조단 피터슨 교수가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들을 책망하면서 조단 피터슨이 캐나다의 이종훈 교수야. 내가 먼저 나왔어. 이러면서 그들을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꾸 농담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조단 피터슨이 최근에 회심해가지고 엄청 은혜를 끼쳤죠. 근데 그 제가 피터슨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주목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문화가 주는 장점을 잘 설명해요. 그의 저서에도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분의 고백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그냥 어릴 때 엄마 무릎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가지고 신앙심이 없는데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이게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인이 박히는 건 좋은 거다. 니코틴이 박히면 큰일 나는데 알코올이나 말씀이 인이 박히니까 이거 대박이다. 근데 그게 서구 문명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하면서도 그걸 강조했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즌에도 독일 교회가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정상적인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동대가 미쳐 있을 때 그때 총장님이 저한테 그 전교생 체프를 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 대학 총장이 보시면 화가 날 테니까 제 수업은 다 휴강하고 한동대 가가지고 아침부터 새벽에는 교수들 모아놓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저녁까지 전교생 체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뭘 강조했었냐면 그겁니다. 자, 처음에 새벽에 제가 눈물로 간증을 하니까 독일에서 비지팅 프로페서로 오신 그 독일 교수님이 저를 붙잡고 프로페서 리 독일에도 와줘. 와이 그러니까 독일은 끝장났어. 근데 성령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나 혼자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니까 당신이 좀 와줬으면 좋겠어. 이래가지고 뭐 불러주면 가지. 그랬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그 수준이 됐지만 코로나 전국에 우리랑 완전히 달랐던 게 뭐냐면 그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천 법률가 장로님 중에 그 예배 자유를 위해서 법정에서 싸우신 그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저랑 통했던 게 뭐냐면, 독일은 지금 봐요, 쇼핑몰이나 이런 거는 통제를 하는데 코로나 시즌에 교회는 훨씬 느슨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독일의 법적 사고에서 핵심이 뭐냐면, 야, 그 쇼핑은 안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쇼핑은 당장 불편해서 참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한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거를 표현해요, 법원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오래된 기독교 문화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무너졌음에도.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피터슨처럼, 잘 보세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나서 막 뜨겁게 은혜는 못 받는데 그냥 반사적으로 뭐가 옳은 거야? 그러면 성경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캐나다 사회가 붕괴되는 거를 피터슨이 슬퍼하면서, 잘 생각해봐라, 니들 왜 그렇게 다른 문화권에서 캐나다로 이민 오고 싶어 했는지 잘 생각해봐라. 이민자에 대한 관대함도 성경 때문이다.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진짜 인권 때문에 캐나다가 좋은 나라였다. 근데 그거를 가짜 인권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서 왜 좋았던 걸 파괴하냐 이러면서, 서구 문명의 장점 중에 하나는 기독교 문화가 정착했다는 데 있다. 그걸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법도 나이스했던 것도 기독교 문화 덕이고, 그 다음에 여성을 리스펙트했던, 선교지에 나가서 다른 문화권에서는 여성을 완전히 같은 인간인데 차별하고 괴롭히는데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그런 게 점차 줄어나가고 있었던, 그런 것도 다 성경의 힘이었고 하나님 말씀 덕분이었다. 근데 그거를 니들은 왜 그걸 파괴하려고 애쓰냐. 그러면 이제 또 파퓰리즘이 판치니까 그렇게 이민 오고 싶어서 와가지고 이민 오기 전 국가의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럼 왜 왔어? 그냥 거기 있지. 그러면 그게 희한하지 않냐? 이게 이제 피터슨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오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와가지고 자기가 유권자가 되자마자 그걸 파괴하려고 드니까. 그럼 원래 왔던 나라 거의 상황을 퍼뜨리려고 캐나다에서 노력하면 왜 왔네? 그냥 거기서 살지 그러면. 제가 또 흥분했네. 그러니까 그런 답답함이 있다.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한국 교회에서, 아니 교회가 무너진 나라에서도 아니 예배를 어떻게 안 드려 그리스도인이. 이게 상식처럼 딱 나와, 기독교 문화권이니까. 근데 맨날 은혜 받는다는 사람들이 예배 안 드려도 돼? 통제해 주니까 고마워? 와, 이러니까 이거는 이거 뭔데 지금 이게. 그래서 DNA에 각인된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문화권 안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으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각인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 단계인데, 기독교 전래되고 선교사들이 순교해가지고 엄청난 부흥을 맛본 뒤에 아직도 질적으로 기독교 문명이 세팅이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반사적으로 안 나오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뭐 쇼핑은 해야 되는데, 장사는 해야 먹고 살 거 아니고, 근데 예배는 뭐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당신 정체가 뭐야? 기독교인인데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잘 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부터 6절에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걸 지금 바울이 역설하고 있어요.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남편이 죽는 비유가 나오죠. 이럴 때 약간 통쾌하면 큰일 납니다. 자유다. 근데 이걸 바울이 왜 이 비유를 했는지,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으면 부자유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눈빛들이. 그래서 근데 갔어.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다 이거야. 이제 새로운 분과 재혼을 해도 합법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영향을 못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 그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의 효력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죽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율법과 절연된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이 미치는 그 결과,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게 더 이상 나한테 영향을 못 준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면 플러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칭의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누구 공로냐? 그리스도다. 그게 이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 그러면서 이거 1절에서 6절까지의 그 타겟이 된 대상은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한테 한 말입니다. 헛소리 짓거리고 다니지 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니들이 그거 밑줄 쫙 하면서 정죄하고 돌아다니면, 그러니까 메마른 신앙하는 사람들이 주로 제가 한국에서 느낀 현상 중에 하나가 타인을 비판하는 게 주업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교도 신학을 한다, 개혁주의다 이런 분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분들도 계시는데 자꾸 밑줄 쳐서 누구를 정죄해요. 누구를 따지면서 비판하는 게 마치 자기 업인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청교도들의 장점, 그리고 청교도 신학이 왜 좋았는지,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주로 성경적 세계관에서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제가 잘못했어, 너는 문제야,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봐요. 한참 제가 사역하면서 이게 돌아옵니다. 부메랑으로. 성도들 그렇게 가르쳐 놨더니 결국 그 목사님이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랑이 느껴져야 돼. 온기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딱 들어서는 순간, 제가 하도 집회를 많이 다니니까 어떤 교회는 딱 들어서는 순간 온기가 없어요. 그리고 눈빛들이 벌써 찌직찌직. 그래서 누가 뭘 잘못하나 보자. 이러면 어떻게 돼? 거기서 숨 막혀서 못 살아요. 그러면서 점점 뭐 화가 돼요? 말씀 읽는 이유가 정죄하고 싶어서. 이러면 다 죽자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나띵이에요. 아니 기계도 기름을 안 치면 뻑뻑한데 이게 되겠어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런데 또 어떤 데는 은사에 집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또 제 얘기라고 그러면 또 11거니까 개혁주의 신학자 웨인 그루뎀이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은사는 교회의 연합, 단합.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 돼야 되잖아요, 교회가. 머리 되시니까. 그러려면 그 은사가 그 역할을 해준다.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막혀 있을 때 은사를 통해서 그걸 딱 뚫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구 어딘가, 현재 우리 삶 어딘가에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거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그게 뚫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제주도 선교하시던 우리 이기풍 목사님 얘기해드렸잖아요. 한국교회 초기에. 그러니까 애가 아픈데 걔는 못 고친다, 목포에 병원 가도 안 된다 이러니까 기도해갖고 애가 그냥 고쳐졌어요. 그 다리가 나면서부터 다리를 제대로 못 썼는데 그게 그냥 거기서 고쳐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 때문에 제주도에 막혀있던 전도의 길이 터집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해서 빠바바박 터트리신다. 막힌 담을 확 허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PLI 스터디가 필요하다. 그래서 PLI 스터디를 하면 그런 헛짓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달려 있냐면 자꾸만 은사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성령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신데 그 크신, 그러니까 항상 바울적 관점은 뭐예요? 케이스에 집착하지 말고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하시는, 보라 하나님 구원을, 그럼 웅대해줘요. 그러면 그 케이스에 매몰된 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보여요. 그게 7장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율법주의자의 길로 빠지잖아요. 쪼잔의 극치가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사람 막 숨을 틀어막어. 그리고 반대로 그 숨통을 좀 튀어보세.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 폐기론으로 가서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이게 한 팀이잖아요. 원팀이잖아요. 그걸 잘 인식해 보세요. 그러면
7절에서 13절에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자 7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순 없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죄라 그래. 또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그러잖아요.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는데요. 그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율법인데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인데요. 율법이 문제네. 네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러잖아요. 네가 문제란 얘기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이다. 이게 죄와 사망이. 율법은 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 본떠 가지고 짝퉁들이 어떻게 인신공양하고 이짓거리 하는 거예요. 사람 죽여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백성인 이유가 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법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인간이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할 수 있는 거구나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셔야 인간인 거예요. 안 그러면 짐승만도 못한 걸로 추락해요. 확필이 오시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 그럼 7절에서 13절까지는 누구를 겨냥한 걸까요? 도덕 폐기론자들을 겨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잘 봐. 너네 율법주의자들, 너네 잘못된 거야. 그 다음에 율법 폐기론자, 니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7장 14절에서 25절은 율법이 지닌 연약함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율법 아래서 지금 한계 안에서 겪고 있는 내적 갈등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야, 제발 고민하지 마. 예수 그 이름으로 다 끝나는 거야. 제발 네 인생을 왜 스스로 복잡하게 구렁텅이로 몰고 가니? 이 얘기가 이제 14절에서 마지막까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는 공고하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인간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이게 이미 우리가 3장 할 때 다 배웠어요. 그래서 3장 27절, 3장 31절에 다 뭐냐면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구원 얻을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칭의를 받죠. 그런데 그 믿음은 율법의 적절한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굳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믿음이 율법을 성취시켜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편 19장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이건 뭐 다 아시는 말씀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율법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러고 시편 119편에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게 다 율법에 대한 얘기인데 그 죄와 사망이 확정됐다는 걸 알려주는 게 어떻게 꿀송이보다 다를 수가 있어요? 미치지 않고서 그 막 자학하는 사람, 메조키스트 이런 사람 아닌 다음에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나중에 이제 이 강해가 끝나고 혼자서 7장 로마서 7장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그게 열릴 거예요. 뭐냐면 율법과 성령이 대조돼요. 항상 바울은 죄의 지배, 은혜의 지배를 대조시키고 죄와 은혜를 대조시킬 때 항상 율법과 성령을 대조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죠. 자,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려면 근데 그것만 강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님들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체를 한다. 내가 뭔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힌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야지 하는데 안 돼. 또 실족해.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그러니까 딱 부딪혔는데 바로 실족하면서 공고하네.
근데 예수님 부활은 능력인데 왜 나는 능력이 없지? 이렇게 된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는 게 있어요. 6장에서 정확하게 바울이 설명해 주잖아요. 십자가와 먼저 연합을 해야, 그래서 내 자아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끝장이 나야 그 다음에 그렇게 연합했으니 부활의 생명과도 연합한다. 이렇게 딱 설명해 준다고 바울이. 그 공식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십자가의 은혜, 놀라우신 그 안에 훅 들어가야 칭의를 맛봐요. 그러면 믿음이 강건해져요. 그러면 완전히 그 영원하신 사랑,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롤러코스터인데 좋았다 싫었다, 그리고 금방 식었다 뜨거워졌다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steadfast love다.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강력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제발 자유를 누리시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금지한 게 아니면 허용돼 있다고. 그러니까 아담한테도 뭘 주신 거예요 지금? 선악과 따먹는 거 말고는 완전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이라고. 사랑하니까.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자꾸 자기를 얽어매는 거예요. 얽어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딱 연합할 때 완전한 칭의와 그로부터의 자유가 확 부어진다고. 그러면서 생명의 그 능력은 부활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해서 부어지는, 물론 기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바울이 7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나띵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성령의 역사를 갈구하지도 않으니까 교회가 개판이 되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이렇지? 그리고 맨날 이거 교리 공부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교리 시험 봐. 그래서 제가 시험에 구원이 있네. 그건 한국에서 공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게 돼요. 근데 막상 대학에 들어와 봤더니 여긴 구원이 아니라 지옥이었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 필이 확 오시죠? 그러니까 구원은 시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 성령의 역사가 그 생명을 부어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냐? 성령의 역사로 성취돼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누가복음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제가 그래서 삭개오를 강조하는데 이 삭개오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7장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의 정의를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의 이념이 뭐예요? 정의란 말이에요. 정의를 실현하려고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방식은 세상 법하고 하나님의 법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이 하나님 법을 본따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을 왜 만들었디야? 그리고 목적이 뭐예요? 정의 때문에. 정의를 실현하려고. 확 필이 오시죠? 그런데 잘 보세요. 자, 누가복음 19장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 영접의 동그라미 땡땡입니다. 완전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율법을 초과 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재산 절반 딱 떼놓고 피해 끼치면 4배로 갚을 의무가 없어요. 율법에 4배는 오버한 거예요. 오버. 근데 보세요. 삭개오가 갑자기 변해서 율법을 성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버해서 성취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원인은 영접입니다. 웰컴한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십자가의 연합, 부활 생명의 능력 이런 거 우리한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뭐냐면 눈앞에 진짜 예수님 계시잖아요. 지금 끝났다 그 말이에요.
성령도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엄청난 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역사적으로 바울이 계속 역사적인 관점을 얘기하고 초기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순절 강력한 성령의 역사, 여기서부터 폭발적으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는 전도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렇게 교회가 계속 세워져요. 그래서 이 땅까지 온 거예요. 확 이해가 되시죠?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와 묵상, 이 모든 것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그래서 제가 언제 성령께서 일하신다, 이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완전히 서렌더 할 때 그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겠다라고 분연히 일어날 때 또 역사하십니다. 그걸 인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왜 사업을 하는데 자꾸 부활의 주님을 붙잡는데 이게 안 되지? 나한테서 왜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자꾸 이게 안 되지? 이럴 때 뭘 점검해야 돼요? 서렌더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정욕을, 제가 그걸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달아드렸어요. 정욕을 둔갑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정욕에 불타는 사람한테 너 기도했어? 그럼 반드시 됩니다.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이게 부어져요. 그래서 불이 붙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근데 제가 그걸 뭐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진짜 하나님이 명하실 때는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근데 뭐만 뜨거워진다고? 하나님 사랑만 뜨거워져요. 그래서 삭개오처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그 행복 얘기를 했었는데, 교회 안에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를 제가 이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리해드리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엉뚱한 데 가서 개념 찾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철학과 가서 수업 들어야지. 성경에서 항상 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하시냐. 근데 자, 히브리어로 토브라 그랬죠? 그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신약도 맥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은 blessed 되는 거예요. 근데 그 blessed, 그러니까 복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넌 복이 되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 받은 사람의 삶, 근데 그게 아브라함이 모델이잖아요. 그 뭐예요? 완전 믿음, 요즘 애들 말로 쩌는 사람, 믿음이 쩌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삭개오가 뭐가 지금 끌어오르냐면, 이걸 파토스라고 합니다. 고스톱 치다가 파토 났다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리스 세계를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바울 서신서 강의한 걸 쭉 보세요. 제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이게 예수의 파토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크라이스트의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아니고 고난 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정념이에요. 격정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착각하는 게, 자, 그리스 철학은 뭘 가르치냐면, 행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문 용어로 에우다이모니아 이랍니다. 어렵죠? 근데 이걸 풀어주면 오늘은 철학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지고의 선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토부 하실 때 좋았더라, 이게 굿이거든요. 굿하다는 건 선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 이걸 놓치니까 헛짓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은 뭘 가르치냐면 격정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정이 확 일어나서 격정적인 게 수준이 떨어지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나중에 그 새벽 설교할 때 그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설명해 주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구약이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하고, 그러니까 제가 서구 세계가 기독교 문화권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삐끗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서구화된 거는 뭔가 포장이 많이 돼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아주 원색적인 느낌이 잘 안 나. 이게 뭐냐면 서구화된 거예요. 잘 보세요. 근데 서구화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렇죠, 그리스 철학화. 이게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럼 그리스 철학을 다 걷어내야 순정 기독교가 되는겨? 이러면 제가 그러죠. 닥쳐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네 뇌구조처럼 세상은 단순하지 않고 역사는 단순하지 않다.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인간이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평정심을 항상 유지해. 이러면 뭐예요? 스토아 학파처럼 되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자들이 그걸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흔들림이 없어. 딱 멋있죠. 그리고 인생의 고난이 와도 평정심을 유지해. 그래가지고 뭐를 해요? 주로 돌을 닦고. 그래가지고 흔들림이 없어. 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건 네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이런 거 교회에 앉아갖고 그 짓거리를 하고 앉아. 야, 그 왕년에 내가 많이 했던 거거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확 이러면 안 되지. 사랑으로 예수를 전해. 은혜의 지배를 받아라.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럼 우린 뭐냐? 그럼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파토스예요. 십자가를 잘 보세요. 그건 완전한 정념, 불길에 휩싸이는 강력한 파토스입니다. 격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갑자기 눈물이 나네. 십자가에 다 찢기고 피를 쏟고 하시는 그 격정을 거기서 평정심 이러면서 그런 유유자적 이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자신을 거기에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볼 때 심장이 뛰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그 파토스를 가졌어요. 옥에 갇히든 매를 맞든 그 예수의 파토스를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패션을 그대로 제자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바라보는 우리도 똑같이 그 예수의 파토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정심 타령하면서 스토아 학파나 아리스토텔레스 풍으로 설교하고 교회에서 그따구 짓거리 하면은 제가 그럽니다. 닥쳐라 니들은. 뭘 모르는 것들아. 기독교는 평정심 찾으라고 그 불교 수행하고 앉아있냐? 그런 데가 아니야. 여기는 뭐냐면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파토스를 바울이 그대로 쫓듯이 우리가 육체적 한계와 무지와 죄와 이런 거에 있지만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완전히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파토스에 휩싸여 버린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못 말려요. 이렇게 되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가복음에서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 그 장면에서 회심했다. 그 말씀 설교를 듣다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렌더입니다.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그 말씀을 보고 가면, 자,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9절로. 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정의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설교 때도 그
사례를 많이 들어드렸는데 우리가 아주 착각하는 게 있어요. 타인을 비판하면 자기가 의인이 되는 줄 착각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리 공부 열심히 해서 너네 무식하지 이러고 돌아다니면 자기가 의인이 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정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돼. 예수님이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그 울산에서 아동학대 사건 여러 건 터졌잖아요.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특강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정죄와 책망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선지자적 사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교회는 선지자적 사명을 포기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건 정죄하고 다른 겁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제가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그 가해자 있잖아요. 양부모를 사형시켜라. 이게 구호가 되면 안 돼요. 그게 대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데도 아무도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를 어떻게 발견할 건지, 그리고 그 발견한 어린이를 어떻게 구할 건지, 이런 것들이 체계화돼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면 사형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멍이 든 몸을 계속 보였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애가 호소를 했다고. 근데 그때 외면했던 거, 이게 더 큰 죄다. 그래서 그 가해자 한 명 사형시키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정의라고 착각한다. 항상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식당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엄마가 자,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임금체불을 해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애는 학원비는 어떻게 주고 학교 보내야 되고 밥 먹여야 되는데 혼자서 고생해가지고 애를 키우는데 지금. 근데 석 달째 임금체불을 하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재벌 범죄 나오면 TV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욕한다고. 저런 나쁜 것들이. 그럼 잘 보세요. 액수의 차이입니까? 석 달 해봐야 뭐 한 달에 150만 원이께 이러면서 나는 별로 죄가 작어. 근데 재벌은 지금 억 단위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정의라는 말을 입에 담지도 마라 그 말입니다. 정의로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의로운 척 해봐야 너 바리새인이야. 웃기지 마. 근데 오히려 세리는 착취하고 식민지에서 지배자 관점에서 돈 뜯어내고 이런 자인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 보시기에는 훌륭하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대단히. 그리고 제가 그 구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기생 라합.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구원을 표현하잖아. 이방인이고 여성인데 천대받은. 유대인 관점에서 이건 뭐 상종 불가능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직업까지 기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데 크게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 이후에 아마 기생 라합이 확장 개업했다는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원래 하던 업소를 더 확장해서 번창해야 했더라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원의 묘미가 있다. 확 필요 오세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냐, 뭐 하냐 이거 관계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설교 때도 그랬어요. 유흥업소 종사자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럼 넥타이 여기 쪼아매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나 개혁주의야 하고 교리 읊고 다니면 구원 받을 것 같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유흥업소 계신 분 정죄하고 돌아다니면 구원 받을 것 같냐? 웃기지 마라. 하나님의 관점은 네 생각과 완전 다르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케이스로 보지 말고 역사를 봐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기생 라합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라합을 정죄했던 율법주의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뭐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국회의원 중에 김미애 의원 있죠. 그래서 입양해서 아이들 키우시고 진짜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가끔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린 어떤 목사님을 책망할 때 제가 나이스 이랬는데, 그때 이제 차별금지법 때문에 모였을 때 제가 특강을 하고 그 국회의원들하고 목사님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딱 책망하는데 제가 멋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데, 그 김미애 의원이 발의했던 법 중에 아동학대 가정을 다루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법은 되게 좋은 법입니다. 근데 법안 제목이 그때 그 건강가정 기본법 있잖아요. 그 건강가정이란 말 들어가니까 그때 무슨 프레임을 쳤냐면 건강가정 나오면 무조건 동성애 지지야 막 이렇게. 그때 제가 속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동성애는 죄야, 맞죠? 명확하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는 죄가 맞아요. 그리고 성경을 네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복음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프레임을 잘못 치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져? 그래서 제가 항상 그때도 성북구에서 교회 연합회 모여서 집회할 때 강조했죠. 이거를 디테일하게 전략적으로 봐야지 몽창 묶어서 프레임 치면 쟤네들이 하는 짓하고 똑같다. 저처럼 성경을 말씀 그대로 금과 옥조와 같은 이 꿀송이보다 더단 이 말씀을 니들 멋대로 훼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극우로 몰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어떻게 극우냐, 복음주의자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자는 건데 지금. 그랬더니 넌 극우야? 근거가 뭐야? 그러면 헤어스타일 신났지 헤어스타일 뭐 이러는 주여. 그거나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제 얘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 가정이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안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부모 가정이나 다양한 지금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도 이혼 가정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너넨 전부 비정상 이런 짓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무슨 짓거리예요? 지금 바리새인 하는 짓거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구원은 다른 데 있다. 지금 네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어떤 형태로 네가 살고 있냐. 아니 그러니까 결혼 5번 한 그 여성분도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해주고 창기들하고도 같이 어울리시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네가 뭔데 정죄를 해. 네가 구원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뭐만 하면 된다는 게 지금 그 예수님 앞에 찰떡같이 무릎 꿇고 마치 세리의 기도처럼. 그러니까 이 삭개오를 보면요 정의가 뭔지 그냥 느껴져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3원짜리 싸구려 정의가 아니고, 잘 보세요. 자, 삭개오를 죽이자 이러면서 민족의 반역자 삭개오를 매달자 이래가지고 사거리에서 공개 처형하잖아요. 다음번엔 너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바뀌어요? 비판과 정죄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근데 아마 삭개오가 엄청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었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면 끝나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만 더 강조해 드리면, 자, 선악의 이분법 no. 그러면 자, 우리의 그 성경적 사고의 전제가 뭐라고요? 케이스를 보지 말고 역사를 봐라.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려 들지 말고 선악과 먹은 그 티를 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가치를 봐라. 가치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가치의 경중을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그런 질문 받아요. 그리스도인은 전쟁에 참전해도 되느냐? Yes. 어거스틴이 정확히 얘기해 주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은 참전할 수 있다. 근데 그 전쟁은 침략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방어 전쟁과 정의로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한국군이에요. 근데 파병 가야 되는데 IS 격퇴해 갖고 포로로 잡혀 있는 여성들 다 구출해라. 그럼 참전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준이 되면 안 되는데 무조건 미국 민주당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뭐 보수가 최고요 막 이럴 때 힐러리 클린턴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아프간의 그 탈레반들한테 신음하는 여성들 구출하자. 그래서 파병 딱 그 추진할 때 그때 그 멋진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해 가서 구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사기가 확 올라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은 선동으로 대통령 되고 싶어서 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 믿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고레스도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생각을 못해 항상.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이분법. 민주당은 악, 공화당은 선. 웃기고 있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미국에서 볼 리가 없으니까 론 네링이라는 사람이 공화당의 그 친구는 희한한 게 캘리포니아는 무조건 민주당이 되는 데인데 꼭 공화당 후보로 주지사를 나와요. 그래서 미국판 자꾸 정치 얘기하면 안 위험한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서울에서 네링을 만났어요. 그래서 테드 크루즈 특보를 했었는데 이분이 뭘 하냐면 이제 그 리더십 인스티튜트를 그 경영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리더십 인스티튜트의 컨텐츠 중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건국 정신, 거기에 이제 포함된 기독교 정신 이런 걸 강조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과 기독교 정신 이런 거 제가 또 설파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해왔던 그 무브먼트의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연합하자 이런 취지로. 그래서 제가 이제 네링을 만나는데 저기 스터디는 아래 링크로 신청하세요. 네, 이거 신청하세요. 네. 그랬는데 이 네링이 제가 거기서 묘한 뉘앙스를 딱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리더십 인스티튜트는 어떻게 이기느냐,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테크닉 위주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헌법 정신, 기독교 정신 이런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테크닉만 가르쳐요. 근데 이제 제가 PLI 초기에 저도 그러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한국 물정을 몰랐어요. 근데 교회인데 기독교 정신을 몰라. 성경적 세계관 몰라. 그래서 PLI 스터디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테크닉을 가르칠 게 아니고 테크닉 가르쳐 놓으니까 아니 교회에서 정치인들하고 협잡하고 있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기본 정신부터 가르치자. 그래서 PLI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의논하려고 네링이랑 몇 사람 이제 그 LI의 리더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네링이 저한테 찍혔던 게 뭐냐면 저랑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안다 니네는 테크닉 위주고 그러면서 나도 한국에서 뭔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필요한 가치를 보급할 때 스킬풀하게 하는 이런 활동가들을 키우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그 스킬풀 발음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인종차별하네. 그때 딱 감이 와가지고 제 인상이 싹 굳으니까 같이 온 동료가 치면서 하지 말라고 인상이 딱 굳으면서 네링을 딱 제지하는데 걔가 그래서 저한테 그 자리에서 사과했어요. 안 그랬으면 그런데 안 그랬으면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문제는 이미 크리스찬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런 수준 낮은 판단. 그러니까 공화당은 선, 민주당은 악. 이따우 짓 하지 말라고. 크리스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민주당하고도 협력할 건 협력해요. 그리고 공화당하고도 협력할 건 협력하는데 잘못된 건 명확히 얘기한다. 니네 여성 혐오, 인종차별 하지 마. 너네 그따위 짓 하면 나하고 상종할 수 없어. 그리고 실제로 무장하는 권리를 뺏는 것도 아닌데 총기 규제 그거 거짓말 하지 마. 그러니까
문제 있는 분들한테 규제하자는 거지 아예 총을 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 거짓말 해가지고 총 뺐자는 걸로 선동하고 그러지 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연할 때 강력하게 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낙태 반대하면서 총기 규제를 찬성해? 한국에서?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맨날 총기 사고 터지는데 미국에서? 그리고 제가 제일 분개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애틀란타 집회를 2번이나 갔었어요. 우리 교민들. 그래서 그분들 얼굴이 생생해. 근데 그때 애틀란타에서 어떤 이상한 백인 애가 총 쏴가지고 그 어렵게 일하시면서 아들 키우는 그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소천하셨잖아요. 크리스찬인데. 그때 제가 혹시 내가 봤던 분 아닐까 교회에서? 그게 생각나니까 울컥하더라고요. 그 아들 둘 인터뷰하는 거 보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그 걔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다음날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미친 백인 애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미국은 인종 혐오 범죄로 갈 때 세져요 이게 법적인 제재도 세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야 이 순찰도 더 강화되고 우리 그 한인들 사는 동네나 아시아 사람들 사는 동네가 그런데 어디서 지금 트럼프 지지한답시고 인종 혐오 아닙니다 이 짓들을 하고 앉아 있는 제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트럼프가 중요해요? 아니면 우리 교민이 더 중요해요? 우리 한국교회 교민들이 더 중요해요 지금.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나게 책망했어요. 이게 무슨 짓거리냐면 수준 낮은 선악 이분법 때문에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수준 낮은 선악 이분법이 아니라 가치를 본다. 그리고 케이스가 아니라 역사를 본다. 그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래야 웅대해지면서 뭘 봐요 자꾸? 그 예수의 파토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당장 손익 계산해갖고 이게 도움이 돼? 안 돼? 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니고 우리는 합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그 패션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그게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관점에서는 바울처럼 망한 인생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지고지순의 최고선이다. 좋다, 토부다 이러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무적 막강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율법을 해결한 율법을 성취하는 그 존재, 삭개오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 정리하면 그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율법의 저주, 정죄가 완전히 제거돼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싶은 사람은 뭐부터 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와 연합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완전히 삭개오처럼 서렌더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칭찬하신 세리의 기도에서의 그 세리처럼 내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모델을 보여주죠. 저는 공고한 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묵상할 때 엄청나게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느껴져가지고 뭐냐면 자 바울은 쫓아갈래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영어 이름을 폴로 쓰는 게 죄책감이 들 정도예요. 나 같은 자가 무슨 폴이라고 불리면 되겠냐? 폴을 모욕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이거 뭐야 이게 진짜 예수의 참 제자고. 그러니까 사도죠. 이건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섰어요. 그런데도 공고한 자를 완벽한 서렌더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항복하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나같이 죄된 존재가 시시때때로 벌써 딴 생각하고 주님 뒤에서 다 보고 계시는지 알면서도 이상한 짓 벌이고 있고 하는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surrender 항복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 전적 의존과 절대 항복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서 그냥 철철철 주님 사랑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 그게 전적 은혜구나 이게. 오직 은혜구나. 그래서 유일하신 구세주시구나. 그럴 때 뭐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요. 저처럼.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와, 쫙 일어설 때
힘이 빡 들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른 거 안 보여요. 두려움 없어져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가 시키신 일을 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다른 열정은 죽어요. 그리고 굉장히 냉철해져요. 그리고 선악 이분법에 빠지거나 쓸데없는 정념에 휩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선악 이분법을 가진 자들은 자기 의와 선악을 분별하는 그 선악과 먹은 자다운 그 정념에 불타요. 그 파토스에 빠져요.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막 외치기도 하고 뭐 엄청나게 에너제틱하게 움직이는데 주님은 그래요. 난 널 모르겠다. Who are you? 이러신다고. 너 누구야? 이러신다고. 그런데 잘 보세요. 진짜 성령에 사로잡히면 다른 거는 다 냉정해지고 선악 분별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뭘 원하시냐만 보여요. 그리고 그걸 해요. 그럴 때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두려움 일체 없어요. 근데 단에서 내려오면 무서워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증인이 저기 뒤에 계셔서 천안에서 대형 집회에서 막 선포했는데 그땐 담대했어요. 그러고서 저녁 집회 끝나고 배가 고프니까 저녁을 못 먹었으니까 콩나물국밥을 먹는데 같이 간 목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이 교수 괜찮겠어? 근데 그때부터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한 말이 생각나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선을 넘은 거 아니야? 그런데 또 희한한 게 새벽에 다시 기도할 때 용기가 확 나요. 그래, 매는 안 맞았잖아. 바울은 매도 맞았어. 그럼 끌려갈 수도 있는데 그래, 요즘 감옥은 때리진 않잖아. 막 이러면서 갑자기 용기가 확 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확실히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 판단에서의 옳고 그름, 선과 악, 그 다음에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거 의미 없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고? 예수의 파토스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서 이게 자, 그리스 철학자들은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말해요. 로고스는 이성이죠. 에토스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에틱, 윤리학이 에토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파토스는 격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내 이성이 제대로 작동해요. 그래서 예수의 파토스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파토스로 뛰어든 그 사람이 굉장히 평소보다 똑똑해져가지고 제대로 된 일 처리를 하고 제대로 된 태도를 로고스가 사용되는, 그게 주님의 로고스가 나한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요. 그 원리를, 그걸 배우러 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잘 오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원리가 성경에서 그 구원의 원리가, 자, 그래야 예수님 닮은 그 에토스를 입어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서양 철학자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품격 있는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이 좋다 하시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쉽게 정죄 판단 안 하겠죠. 그리고 그가 지금 현재 유흥업소 종사자든 아니면 민족의 반역자라고 손가락질을 받든 다른 관점에서 봐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복음을 듣냐 안 듣냐에 그게 넘버원 문제가 돼요. 나한테 내 일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말씀 자체가 로고스는 예수님이, 그 이성이 나를 지배하는, 그 말씀이 이끄는 삶, 말이 삶이네. 그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완전한 예수의 파토스에 내가 참여해요. 내 몸을 던져버려요. 그럴 때 성령이 확 역사하시기 때문에 삭개오처럼 안 될 것 같은 율법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근데 그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놓치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확 필이 오세요? 그러니까 자, 성경을 윤리학 교과서로 평가절하시키면 에토스를 강조하겠죠. 그러면서 판단 정죄하겠죠. 그 판단하는 자, 너도 똑같이 판단당하고 최고 심판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 필이 오세요? 근데 그 에토스가 어떻게 형성되냐? 예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에토스가, 그러면 완전한 항복과 그 사랑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파토스에 뛰어들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그 완전 우주의 로고스이신 그 예수의 로고스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한테 확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성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삭개오처럼 초가 달성하는 독특한 인간이 딱 돼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 에토스 독특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의 제자라고 불러요. 그렇게 사는 걸 제자도라고 합니다. 이게 딱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부활을 강조할 때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연합, 그 앞에서 완전한 서렌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사업장과 나의 일상생활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의 증인으로 딱 설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의 파토스에 내 전 삶을 던져버리는 바울처럼 하게 되는 그게 나타나죠. 그럴 때 우리를 성화시키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구나 하는 그 에토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계속 이상하게 정죄하고 밑줄 치고 이러면서 나는 인격적으로 바뀌어야 돼 하는 미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될 때 에토스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딱 덧입혀지면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이제 오늘 배운 말씀이 완전히 내게 되도록, 그래서 그냥 오토매티컬리 이게 삼중주가 딱 이루어져 가지고 우린 결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인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율법과 절연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율법은 어떻게 성취될까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성령의 역사를 갈구하면서, 그리고 바로 내가 그 사람, 바울과 같은 그 한 사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난 네가 참 좋다. You are good. 넌 참 선하구나. 그거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직업, 내 위치, 내 상황, 내 학력, 내 재력 이런 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참 좋구나. 복 받은 자다. 너는 그냥 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열정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의 제자 되겠다고 결단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윤리학이나 도덕 철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철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예수의 순수한 정령,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의 그 패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바로 그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사랑 고백하고 저의 무력함과 저의 공고함과 저의 천박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 무익한 자를, 이 무익한 종을 아버지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순절에 있었던 크신 능력의 불의 혀와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우리를 감쌌던 그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강력한 불로 태우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헛된 욕망들, 예수 아닌 것들이 높아진 더러운 것들 온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당신만이 유일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이 더러운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직업 속에서, 또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성령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개입하셔서 온전하게 풀어주시옵소서. 당신 보시기에 참 좋구나 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보시기에 우리들이 참 착하고 예쁜, 잘 믿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는 것조차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강력한 믿음을 성령 하나님 이 밤에 부어주시옵소서. 아픈 자는 그 질병에서 놓이게 하시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그 재정의 어려움을 이기고 독립된 당당한 그 재정적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업으로 막혀있는 우리 청춘들 특별한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셔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돌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온전히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연합된 가정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제자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교통하시며 감동 감화 내주 또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능력이 머리 숙여 오늘 이 성경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머리 위에 그 가문과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